안녕하세요. 송석구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 후반부와 또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제목인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내용은 그것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나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실패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계의 거울로 삼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저자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모세의 오경의 핵심 주제가 구원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죠.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과 성전입니다. 레위기는 구원의 기준을 말합니다. 모세의 오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책입니다. 제사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목은 제사법과 거룩법입니다. 민수기는 구원의 내용을 말합니다. 광야에 관한 책이고요. 제목은 교회 생활과 구원의 삶입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요약하자면 나중예사, 천국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 구조로 살펴보면 마치 좌우 대칭의 구조로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마지막 책 신명기에는 모세의 축복이 34장에 나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민수기는 이 출애굽기의 역순의 내용입니다. 먼저 성막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광야 여행을 통해서 철저한 실패를 맛봅니다. 40년 후에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의 핵심인 이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제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광야로 진군할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의 배치를 보면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자리 잡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자리 잡습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쪽은 르벤 지파와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북쪽은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운데 성막을 담당합니다. 출발할 때는 맨 앞에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계열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성막, 루벤 지파 계열, 성소기구, 에브라임 지파 계열, 마지막으로 단 지파 계열이 따르면서 행진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1장에서 26장까지 시내산 언약과 27장에서 34장까지 새로운 언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내용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합니다.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가데스바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2세대들에게 세 편에 걸친 설교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로 40년 동안 민수기의 내용을 회고합니다. 두 번째는 5장에서 26장까지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율법을 지키도록 순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4장으로 새로운 모압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모세는 뼈아픈 과거로 가데스바냐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정탐꾼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땅은 좋은데 거인종 네피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거인족 속인 네피림에게 맞아 죽게 하려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하니 너희들 소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눈인 광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이 뼈아픈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불순종한 옛사람의 자화상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선만대 복을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현재의 율법을 순종하라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자선만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결국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인 모압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은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면면이 내려와서 모압 언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이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그렇게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위해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고 단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전쟁의 내용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순종하며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후반부는 13장에서 24장으로 이 차지한 땅인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제목은 완전한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을 완전 정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그 땅에 거주하여 악을 관영하던 그 무리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줍니다. 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식을 치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머지 9.5 지파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배분합니다. 또 도피성을 6군데에 세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 도피성에 머물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맞냐자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은혜의 상징으로 세 사람의 모형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들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구원자를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땅을 예비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 십계명 돌판을 받고 옛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고 또 민수기를 통해 광야로 나아가지만 가데스바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철저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들은 그 결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광야에서 새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의해 순종의 모델로 그들은 참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불순종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